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굴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일인데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뽑은 1, 2위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대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은공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후손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을 산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아니 목사님,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산 신앙의 위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 로마가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을 이제 자랑하며 이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별 볼 일 없는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이 병 고침 받는 이 이야기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위대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른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산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이제 살았느냐고 하나님이 판정하는 것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결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뭐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야, 나야말로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태산만큼이나 무게 있는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산 것을 그제서야 알고 후회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그런 평범한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산 위대한 인생들이다. 이 소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풍병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을 세 부류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찾아가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찾아갑니다. 이보시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느 가정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께 찾아가면 당신의 이 절망적인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서 권면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모든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 들려서 그 행색으로 나가는 게 이제 꺼려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가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가봐야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당신이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시다. 그럼 당신의 중풍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또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이 중풍병에서 나을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중풍병자는 다른 의미에서는 영혼의 능력을 상실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을 상징을 하겠죠. 영적인 중풍병, 영적으로 망한 인생, 또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은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겠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계속해서 당신 지금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을, 저가 다시 지난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형편이 안 돼서 새벽기도 제단에 나와서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제단에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제단 쌓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꼭 중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어느 가정에 속한 한 심령, 그 누구라도 오늘 단 한 심령에게라도 강력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정에 속한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는 오늘이 인생의 대전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기적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울의 마음도 바꾸셔서 바울로 바꾸셔서 세계의 복음화에 이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어느 가정에 속한 어느 한 심령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의 눈이 오늘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망할 이제 세상 멸망길로 가던 그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입술로 고백하기는 내가 그날 왜 내 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발걸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왜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날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는 오늘 그 기적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이름 좋습니다. 아니면 이웃 친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개의 영혼을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개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강간사님이 목사님 어느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한번 통화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상으로는 한 6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50대 말이나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 여자분이신데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은행사거리 을지초등학교 있는 그 근처에 사는데 제 딸을 위해서 제가 지금 딸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3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제가 그 옥토교회에 그렇게 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그 전하신 분은 남편과 함께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는 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지금 32살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때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근데 요새는 또 한 달 보름 전에 그 딸하고 너무 심하게 싸워서 딸이 이제 그 태능 있는데 어디로 오피스텔 얻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너무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관계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그 마음 가운데 좀 간절함이 있는데 신앙도 회복하고 또 엄마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셔야 될 텐데 이 전화번호를 제가 따님 전화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해도 될까요? 그런 상태인데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면 또 딸이 난리가 나가지고 더 악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셔라. 기도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테니까 어쨌든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방금 통화한 최집사입니다. 최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딸이 주님 영접하게 해달라는 거고, 엄마한테 상처받은 마음 풀어가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따님 이름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수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첫 번째는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집사님께서 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가족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주변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 중보의 기도가 절박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걸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또 매치가 돼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권면하고 설득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이들이 진정한 위대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중보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포기된 마음에 가서 권면하고 설득을 하니까 예수님께 가보겠다고 이 중풍병자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침상째 들고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까? 중풍병자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데려와 고침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를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내 아픔처럼 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그 수고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 친지들든 누구 지인이든 친구든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이게 수고의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저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건, 이거는 엄청난 수고의 노력입니다. 결국은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자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봤을 때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끝내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붕을 뜯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명이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입구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셔서 절대 그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침상을 일로 달아내리시오, 예수님이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하고 지붕을 뚫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뚫린 지붕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 뚫린 지붕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닿도록, 이걸 어떻게 좀 와닿도록 이거를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문득 생각난 게, 이 뚫린 지붕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잖아요.
야, 이 뚫린 지붕이 교회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을 보고 이제 지붕을 뚫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일까?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 지붕을 뚫는 그 일을 한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언제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쓴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역사들은 다 세월에 파묻혔습니다. 다른 영웅들은 다 세월과 함께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이름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인생으로 높임받는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봤을 때, 인생을 심판하는 내가 봤을 때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설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들이 본 중풍병자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버려질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고 계속해서 설득해준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었어요. 그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보셨을 때 위대한 인생을 사는 신앙의 영웅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혼자 누가 그를 들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네 사람이 힘을 합쳐 그를 예수님 머물고 있는 집까지 데리고 온 이 사랑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셨을 때 위대한 인생입니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주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신앙의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어도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보셨을 때 진정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를 돕고 섬기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 생명을 얻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보기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을 잘 살고 있단다. 이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을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전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더 멋진 위대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